오늘 시간에는 우리 고성주 목사님께서 선택과 배려 그리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기 가까이 있는 무안 운남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또 광주의 광남교회 오대영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그 교회를 강고를 다니면서 출석하셨어요. 그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또 그 교회를 또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리스도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강서대학교 학원의 그 이사장님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청량리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약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정말 귀중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중한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자, 코로나 지나갔습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사실 이 순성교회 매우 역사가 깊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입니다. 곽재근 목사님, 저는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만 책자를 통해서 읽어볼 때 한국 교회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만큼 위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복주 장로님은 제가 잘 압니다. 젊었을 때 고선생 고생했던 그때 같은데 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이 무척 영광스럽고 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고향교회가 운남중앙교회인데 지금도 6월 15일 날 제가 고향에 갔는데 지금도 우리 문 목사님하고 사모님 칭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했기에 떠나신 6월이 돼도 고향교회 사람들이 칭찬을 하신지 무척 정겨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주일날 교회를 비워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부임한 지가 42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48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4대 목회자인데 주일 설교를 목사님 한 번도 내가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곽재근 목사님이나 이복장님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 목사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가 주일 빠지고 우리 부목사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러주고 오늘 설교로 왔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평소에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신앙 간증 비슷하게 제 삶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총장 취임할 때 설교를 했고 지난 5월 30일 날 우리 교직원들 한 200명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했던 설교 내용을 거의 반복을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때의 부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입니다. 양과 소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물이 넉넉지 못하고 땅이 좁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에서는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투지 말자. 너나 나는 한 권력인데 다퉈서 되겠느냐. 내가 만일에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를 했습니다. 롯이 멀리 쳐다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결국은 물이 넉넉한 곳 이런 곳을 선택해서 롯은 떠나가게 됩니다. 롯은 보이는 세계를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해 갔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내가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또 축복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모래를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후손도 땅에서 축복을 받아서 창대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물의 상수지표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우리 인생은 선택이다 하는 거다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간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서브젝트가 되고요. 세 번째는 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3단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태어날 때 내 의사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씨, 문씨, 고씨, 이씨, 박씨 그렇게 태어납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납니다. 처음 태어날 때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나지만 돌 지나서부터는 여러분 돌잡이 뭐 잡으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인생은 선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들이 가장 편할 때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애들이 분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1년 덜 지나야 그때부터 애들이 깨닫기 시작한대요. 깨닫기 시작하면 선택을 요구합니다. 펜을 잡을래, 실을 잡을래, 떡을 잡을래, 청진기를 잡을래. 선택을 요구합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 동그라미 그리고 한쪽으로 삼각형 그려보세요. 다 동그라미 그리고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여기 성가대원들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못 그립니다. 이걸 그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지만은 똑같은 시간에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고 못 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28살에 출발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참 자기를 지도해주는 신앙의 선배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북한에서 함경도 북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남한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실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9개 교회를 세우셨고요.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애를 스스로 절단해버렸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혼자 사시면서 일생 동안 사역을 봉사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밑에서 제가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목회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그걸 굉장히 저에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8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33살에 우리 대학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국교회가 투표를 했는데 뽑혀서 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간선이사가 7년 동안 나온 다음에 89년도부터 다시 이사가 시작됐는데 40대 때 제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학교를 담당했던 고문 변호사 이상규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라북도 순창 분이신데 고이사 어느 날 불러요. 선배님하고 갔더니 하는 말이
이사회의를 봤더니 내 이름밖에 없더래요. 제일 내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말이 저한테 세 가지를 주의를 줘요. 공개석상에서 말 많이 하지 말아라.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손들지 말아라.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함부로 도장을 찍지 마라.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굉장히 가슴에 담았습니다. 아, 그렇지. 공개석상에서 말을 함부로 말자. 함부로 찬성과 반대를 하지 말자. 찬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찬성 반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자. 세 번째는 도장을 함부로 찍지 말자. 절대로 제가 도장 함부로 안 찍었습니다. 이사장 대장 말자 도장 즉시 해소해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40대 초반에 그게 제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50대에는 또 이런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에 좀 문제가 돼서 감리교회 대표 감독을 역임하시고 CBS 이사장은 표영훈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대문 감리교회 그분이 감독으로 하셨는데 그분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갔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였을 겁니다. 중학교에 교장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동기동창이었어요. 부탁을 드렸더니 아시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목사님, 내 체면을 봐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은 외형적인 체면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거다고요. 두 번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잘 와닿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도와주는 것. 제가 4년 동안 대학에 총장할 때 다 도와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직원들 다 승진시켜주고 교수들 다 승진시켜주고 정말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비정년 교수들 정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교수들 이번에도 2억 정도 월급 올려줬습니다. 올려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내가 돕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0대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 서브젝트였어요. 또 모토였습니다. 그다음에 60대입니다. 60대 때 전국 사립대학교 총장을 고려대학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님이 총장님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60이 되니까 사람이 보이고 자연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나이 60이 되니까 자연이 보이고 사람은 보인다. 그렇지. 여러분들 자연 보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연 잘 안 보일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추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선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특히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신자들은 선하게 봐야 됩니다. 아름답게 봐야 돼요. 그것이 제가 60대에 가졌던 삶의 어떤 선택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보자. 사람이 아름다운 면과 아름답지 못한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아름다운 면을 보자. 이렇게 제 삶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70대입니다. 70 안 보이죠, 여러분들? 70대 훨씬 넘었습니다. 70대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뭐가 있냐. 성경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으니까요, 전도서나 잠언서가 시편이 그렇게 좋아요. 다른 성경보다 훨씬 좋습니다. 전도서를 제가 자주 읽는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헛되다가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 말년에 두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모든 과정을 보면 현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전도서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보았으나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2장 13절 말씀이에요.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는 분이니라.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세세히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둬주시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무슨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70대 초반에 느낀 겁니다. 지금 70대 중반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오래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효령 씨가 세상을 떴죠? 젊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효령 씨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튜브를 남겼더라고요. 그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이와 같은 말이 나와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는 아기는 울고 태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본인은 다 이루었다고 웃고 죽어야 되고 옆에 사람은 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본인은 웃고 죽어야 되고 옆에 사람은 저 새끼 잘 죽었다가 아니라 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잘 죽었다고 하면 되겠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면 저 사람 나갔으면 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닐 거예요. 이것이 제가 70대 지금 중반에 들어서 느끼는 제 삶의 선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끊임없이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교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 연속적으로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은 노대 선택입니다. 물질에 대한 선택은 노대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로 영적인 선택이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런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인 거예요. 이런 선택이 살아가는 순성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배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배려. 물론 선택과 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에게 배려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간용했습니다. 포기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가슴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어요. 젊은이들은 특히. 이것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내 자기중심적 삶을 갖습니다. 지금 교인들도 보게 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좋으면 은혜받고 내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시험 받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참된 믿음의 자리라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믿음의 사람은 좀 넉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넉넉합시다. 참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야 됩니다. 좀 배려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목사님이 교회 같은 중소형 교회들은 그렇게 비판을 안 받습니다만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쳐요. 정말로 교인들이 신앙의 덕을 쌓아야 되고 더 나은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신앙의 성장만 강조하지 신앙의 성숙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남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배려를, 저는 시골 교회를 가끔 가본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저도 고향이 전라도 쪽이 무안촌이기 때문에 시골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거나 자동차에서 농산물을 할 때 절대로 못 갖게 합니다. 왜? 나도 농부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가지 한 개 깎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자분들은 이상하더라고요. 그 오이 하나 더 가져가서 뭐 하려고 더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오이 하나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가지 하나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예. 오이 하나 기르는데, 여러분들 고추 하나 기르는데, 가지 하나 기르는데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얼마나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안 지었지만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 농부의 거치는 손에서 제가 서울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농산물 절대적으로 못 갖게 합니다. 쇼핑할 때 옷 깎는 것은 내가 잔소리 안 해요. 그러나 농산물 깎는 것은 절대로 내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깎는 것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인색함이나 남을 배려하지 못한 것,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설교를 목사님 길게 하면 안 되겠네,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비전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한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 그 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가 좋은 걸 수 있고 우가 좋을 수 있지만 그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봐보세요.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를 자한다. 형제간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조카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마른 곳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물질보다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라. 이 넓은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은 노선 기껏해야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갔지만, 애굽 땅과 같은 것을 선택했지만, 너는 한 부분이 아니라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비전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너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세계 선교를 꿈꾸고 뭐 위대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있는 순성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이 순성교회예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목회자에 서 있는 곳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총장도 좋고 이사장도 좋고 회장도 좋고 아무 용어도 좋고 교수님도 좋고 저는 그 용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는 것이 제 삶이에요. 왜? 내 서 있는 곳은 나는 교회고 목회자예요.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 있는 곳에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됩니다.
동중에 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한 사람이요, 자기 앞에 있는 것도 짚지 못한 사람이 먼 데 있는 거 짚으려고 그럽니다. 서 있는 곳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위의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자기의 책임도 못한 사람이 비전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비전은 그런 거 아니에요. 비전은 너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철학자 야스퍼스 같은 사람도요, 철학도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현실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현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시간을 제한되기 때문에 길게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 않은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목표를 정확히 정하는 겁니다. 비전은 위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 우리의 신앙이 너무 저급한 신앙이에요. 땅의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앙인 거예요. 순성이라는 단어가 목사님 뭡니까? 순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한, 예, 거룩한 성에다가, 예, 이를 성에다가, 순전할 순자에다가, 예, 거룩한 순자. 거룩한 건 천국을 향해 가는 거네요. 이름이 너무 좀 특이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결론으로 말씀은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콘텐츠로 메시지를 전가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끊임없는 인간은 선택이다. 올바른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관용하자. 배려라고 하는 건 짝배자예요. 짝배자, 생각할 여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재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너에 대한 부재의 고통을 느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을 느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땅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주일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이 많이 나태되어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라옵나니 본질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성서로 돌아가고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소서. 순성교회가 주의 축복 가운데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